성벽을 재건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느헤미야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한 이야기입니다. 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해야 했을까요? 그것은 예루살렘 성벽이 세상의 공격으로 무너졌고, 성벽이 무너지자 세상의 세력이 예루살렘을 지배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예루살렘 성벽은 세상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과 하나님의 백성의 경계선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거룩함으로 부르심을 받은 줄 믿습니다. 거룩함은 구별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세상과 구별될 때 비로소 거룩하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과 구별되기 위해 필요한 것이 경계선이라는 것입니다. 세상과 교회 사이에, 세상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 경계선이 사라질 때 세상적인 사고방식과 문화가 교회 안으로 들어와 세상이 교회를 지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빛이 되어야 할 교회는 빛을 잃고 어두워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은 시대를 막론하고 교회와 세상의 사이의 경계선을 세우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도 우리에게 느헤미야 성벽을 재건해야 할 책임이 주어져 있는 줄 믿습니다. 본문에서 느헤미야의 성벽 재건을 오늘 바로 이곳 우리 수원중앙침례교회에 적용해 보면 그것은 광교의 학교 건축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성벽이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의 경계선이 되었던 것처럼 기독교 교육이 하나님 나라의 성벽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는 것처럼 성벽은 기본적으로 성전이 아닙니다. 성전은 성벽 안쪽에 있어서 성벽이 성전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학교도 예배당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기독교 교육이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경험하는 것처럼 우리 사회가 급격하게 반기독교화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습니까? 무엇보다도 무신론적 세속주의가 교육을 지배하면서부터입니다. 모든 것을 지배하는 것은 관념입니다. 생각이 결과를 낳게 됩니다. 우리는 학교에서 대부분 우리의 자녀들을 잃어버리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학교를 비난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우리 시대의 교육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오해는 말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학교에서 좋은 것만 배워오면 좋겠지만 좋은 것만 배워오는 것이 아니라 나쁜 것을 더 많이 배워온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미 그것을 경험했습니다. 믿음의 자녀로 낳고 길렀는데 학교에서 세상의 문화와 가치관, 사고방식을 익혀서 하나님을 떠나고 교회를 대적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세대가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서 교회 안에 세상의 문화도 함께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교회가 가지고 있던 표준들이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서서히 무너지고 있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가령 제가 목사로서 우리 교회의 젊은이들이 선정적인 옷차림을 입고 교회에 나오는 것에 대해서 꾸짖는다면, 혹은 젊은이들의 그 이성교제가 너무나 문란한 것에 대해서 제가 지적하려 든다면 여러분 제가 어떤 일을 당하겠습니까? 미친놈 소리 듣지 않겠습니까? 오늘날 교회의 가장 무서운 대적은 이슬람이나 IS가 아닙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이슬람은 아직 먼 얘기입니다. 교회의 가장 무서운 적은
무신론적 세속주의입니다. 무신론적 세속주의에 기반한 교육이 유럽에 융성했던 기독교를 삼켜버렸습니다. 유럽 기독교가 무신론적 세속주의로 몰락하자 이슬람이 밀물처럼 밀려 들어오게 된 것이 오늘날 유럽의 상황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중심에 있던 성전에서 원수들을 막는 것은 너무 늦습니다. 이런 상황을, 오늘날의 이 상황을 교회가 개선시킬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느헤미야는 성전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 곳을 둘러싸는 그러한 성벽을 재건했습니다. 그래야 성전도 보호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온전히 보호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교회당이 아니라 교회당과는 거리가 먼 학교를 세워서 이러한 시대적 상황에 맞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주목하고 싶은 것은 성전 재건이라는 이 힘든 과업이 어떻게 성공할 수 있었는가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서론이었습니다. 여러분, 성벽 재건 프로젝트의 이 성공 비결, 그것은 세 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느헤미야서를 볼 때에 이 느헤미야서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 첫 번째로 느헤미야라고 하는 한 사람의 지도자가 사명에 헌신했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의 사명은 성벽을 재건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부흥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이 일은 그 시대에 느헤미야만이 이룰 수 있는 일이었죠. 느헤미야가 아니었다면 그 누구도 감히 시도하려고 해보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식으로 일하십니다. 한 사람에게 사명을 주어 그로 하여금 그 일을 이루어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비롭지 않습니까? 성벽 재건이라는 이 거대한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추진력이 느헤미야라는 지도자 한 사람으로부터 나오고 있다는 것이에요. 광교의 학교 건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가 아는 것처럼 광교학교의 그 비전은 오랜 시간을 통해서 연단받았습니다. 어려움도 많았고 반대와 우려도 많았죠. 그럼에도 이 비전이 살아남았고요. 학교 인허가를 지나서 이제 지난주에 건축 허가까지 받았습니다. 이제 시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습니까? 학교 건축에 대한 사명을 받은 한 사람이 있었고 그것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고 추진해 왔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는 자신의 시대적 사명을 발견했고 그 사명에 헌신했습니다. 사명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내주시는 숙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시대마다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풀어야 할 숙제를 내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역사에서는 그것을 역사적 과제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숙제가 있다는 사실을 자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숙제를 푸는데 집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무엇을 했습니까? 우리가 느헤미야서를 보면은 그가 기도로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실행했습니다. 기도하고 실행했습니다. 성벽 재건의 필요성을 역설했고 백성들에게 동기를 부여해 주었습니다. 또 성벽 재건의 과정에 발생했던 백성들 사이의 분쟁과 문제들, 갈등을 해결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원수들의 방해는 단호히 물리쳤습니다. 둘째로 느헤미야 프로젝트가 성공했던 두 번째 비결은 느헤미야가 가진 성벽 재건이라는 사명을 백성의 지도자들이 자신의 사명으로 받아들이고 함께 헌신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가진 이 성벽 재건의 비전을 그들이 샀습니다. 야곱이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의 명분을 샀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 모두 이러한 사명을요 자신의 것으로 사야 합니다.
어떤 지도자도 혼자서 조직을 이끌지 못합니다. 과업을 완성할 수 없습니다. 모든 지도자는 도움이 필요하고 함께 해줄 동역자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성적 재건 비전을 나누자 지도자들이 이 일에 함께 했다고 느헤미야서 2장 17절에서 18절은 말씀합니다. 느헤미야 2장 17절 18절 보면은요, 후에 저희에게 이르기를 우리의 당한 공경은 너희도 목도하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무하고 성문이 소화되었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여 다시 수치를 받지 말자 하고, 또 저희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고하였더니 저희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먼저 지도자들이 이 일에 함께 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우리 평신도 지도력이 먼저 이 일에 함께 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성전 재건이라는 사명에 모든 백성들이 참여하여 자기의 역할을 감당했음을 오늘 본문이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은요, 이 성벽 재건에 참여했던 사람들의 면면이 다 나옵니다. 예루살렘 성에 살았던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역할을 감당해 주었어요. 이것이 거대한 비전을 쉽게 이룰 수 있는 세 단계입니다. 처음에 예레미야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되었던 이 비전이 두 번째 단계에서 소수의 지도자들이 함께 공유하게 되고, 이제 마지막 단계에서 모든 사람들이 이 비전에 동참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비전과 사명이 공동체의 모든 사람들에게 침투해 들어가야 됩니다. 비전 침투가 이루어져야 돼요. 모든 목장마다, 모든 소그룹마다, 모든 가정마다 이 비전이 스며들고 받아들여져요. 공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두가 공감할 때 비전이 성취될 수 있습니다. 학교 건축도 우리 모두가 함께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일본의 한 목사님이 자신의 사역에 대한 깊은 실패감 속에 회의에 빠져든 적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존재와 사역이 너무 미미해서 과연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우울증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꿈을 꾸었죠. 그는 꿈에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한 건물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건물 가까이 가서 보자 그 건물을 이루는 아주 여러 개의 그 돌들, 벽돌들, 그 세세한 부분을 볼 수 있었는데요. 베드로가요, 아주 그 건물의 밑부분에 아주 큰 바위처럼 큰 돌이 베드로라고 이름이 쓰여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바울이 아주 더 큰 돌로 그렇게 쓰여져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요한이 있었습니다. 와, 정말 하나님 나라에서 이들이 이렇게 큰 부분을 감당하고 있구나. 그럼 나는 어디인가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그런데요, 그 돌과 돌 사이를 메우는 그 작은 모래알들 중에 하나, 작은 그 모래알 하나가 바로 자신이라는 것을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그에게 깨달음이 왔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베드로, 바울, 요한과 같은 큰 돌로만, 큰 돌들로만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은 자신과 같이 작고 미미한 그런 무수한 모래들이 모여서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큰 집을 이루게 된다는 것을 깨닫고 자신의 자금에 실망했던 것을 회개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모든 예루살렘 사람들이 각각의 구역을 맡아 자기 집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성벽을 수축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기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우리 교회도 학교 건축이라는 사명을 여러분 담임 목사님 혼자 혹은 교회의 몇몇 장로님들이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에게 각자의 분량, 각자의 몫이 있습니다.
벽돌 한 장이라도 날라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 시간에 3의 법칙이라는 에 관한 영상을 하나 보겠습니다. 제가 한 3분 20초짜리로 편집을 해왔는데요. 영상 부탁드립니다. 처음엔 딱 한 사람만 횡단보도에 나섭니다. 지나가는 사람들, 이런, 아무도 이 남자에게 관심을 보이지 않는군요. 그저 이상한 사람으로 여길 뿐입니다. 이때 두 번째 사람이 등장합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별 반응이 없습니다. 간혹 이상하다는 듯 흘깃 쳐다보기만 할 뿐 금세 갈 길을 가버리는군요. 드디어 첫 번째, 두 번째에 이어 세 번째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아무것도 없는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보시죠. 뭐가 보인다는 거야? 또 뭐가 보인다는 거야? 뭐가 보인다는 거야? 와, 놀랍습니다. 거리의 수많은 사람들이 발길을 멈추고 다 함께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이렇게 세 명에게는 상황을 바꾸는 힘이 숨어 있습니다. 한 명, 두 명일 때는 아무 관심이 없더니 세 명이 되자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Yeah. That's wonderful. Very well done. Nothing else. You've created a traffic jam. Well, that's the tipping point. He saw a tipping point. It's between 2 and 3. That was a good example. 2 people, nothing. 3 people, you've got the tipping point. When you begin to have 3, you have the concept of the group. So now it's a group norm, meaning a social rule, that there must be a good reason why 3 people are doing the same thing. 2005년 10월 지하철 5호선 천호역 승강장. 열차가 플랫폼에 도착하는 순간 한 승객이 열차와 승강장 틈으로 떨어집니다. 그리고 잠시 후 승객들이 내리더니 전동차에 손을 얹고 다 함께 밀기 시작하는데 순간 기우뚱 전동차가 움직입니다. 그 사이 승객들은 선로에 끼인 사람을 무사히 구출해냅니다. 어떤 한 아저씨께서 이제 큰 소리로 지하철을 함께 밀어보자고 제안을 하셨는데 처음에는 이제 아무런 반응이 없었지만은 두 분, 세 분이서 같이 밀기 시작하시더라고요. 안타까움에 손을 얹은 처음 한 사람, 혹시나 하고 손을 보탠 또 한 사람, 그리고 희망을 하는 세 번째 사람. 세 사람만 있으면 이렇게 상황을 바꾸는 인간 띠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33톤짜리 전동차를 움직이는 기적을 일으킵니다. 네, 방금 본 영상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세 사람만 마음을 함께 해도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연합하고 하나 될 때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학교 건축을 위해 물질의 헌신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학교 건축의 그 비전을 함께 바라보는 것입니다. 학교 건축에 대해 담임 목사님과 같은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고 믿음의 말을 하는 사람들이 지금 어느 때보다도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감당하기 어렵다고 버겁다고 느낄 만큼 큰 비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이 너무 기대됩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말할 사람들. 여러분, 그렇게 말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의 시내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제 그 흐름을 멈출 수도 돌이킬 수도 되돌릴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작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기 모인 여러분이 함께 해줄 때 이 흐름은 점점 커져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 흐름이 커져갈수록 더 많은 사람들, 불평하는 사람, 비판하는 사람들도 점점 동참하게 될 거예요. 이미 되돌릴 수 없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작게 시작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어제 172명 새벽 예배에 참석했고요. 오늘 비가 왔기 때문에 좀 덜 왔으리라고 예상은 됩니다만 100명이라 할지라도요, 우리 교회 1%, 여러분이 바로 우리 교회 1%입니다. 그런데요, 그 1%가 힘을 모으면은요, 전체를 움직일 수가 있어요. 지렛대가 되는 거예요. 오늘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함께 하십시다. 마음을 모으십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각자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잠시 말씀을 묵상하며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을 잠시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잠시 고요하게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느헤미야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기 원합니다. 이 시간 먼저 우리나라와 한국교회를 위해 기도하십시다. 무신론적 세속주의의 공격으로 기독교의 황금기를 지나서 쇠퇴기에 들어섰다라고 말하고 많은 통계학자들이, 사회학자들이 20, 30년 후에 기독교는 소수종파로 몰락할 것이다라는 그러한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결코 우리는 이 말을 인정할 수도 받아들일 수도 없습니다. 이제 한국교회가 새로운 부흥의 시대, 새로운 신앙의 황금기를 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부흥을 주십시오. 이 무신론적 세속주의가 우리가 알지도 못하고 의식하지도 못하는 사이에 우리를 적시고 교회를 망가뜨리고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다음 세대를 세상에 빼앗기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한국교회가 성벽을 재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시대에 한국교회에 주신 이 사명 가운데 한 부분을 우리 수원중앙침례교회가 감당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나라를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대통령을 위해, 정부를 위해, 국회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우리나라의 영적인 상황을 위해 기도합니다. 한국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아버지 우리에게 필요한 것, 아버지 우리에게 위급한 것, 주님 한국교회가 무신론적 세속주의로 인해 망가지고 있습니다.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 한국교회를 새롭게 일으켜 주셔서 무신론적 세속주의에 아버지 맞서게 하소서. 아버지 세속의 물결을
아버지 거슬러 주님 공격을 막아설 수 있도록 다음 세대를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가 다음 세대를 되찾을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시기 원합니다. 한국교회가 일어나 아버지 니에미야와 같이 성경을 세관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은혜를 구합니다. 휘둘리지 않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 어느 때보다 신학적인 엑스의 체정을 결국에 거듭하시며 아버지 교회의 역사를 가운데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제 마음에 아픈 자들, 하나님의 시험사에 있는 자들, 아버지 진정의 마음으로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간절히 간구합니다. 인재들이 주님의 자기 자녀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우리가 교회를 위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학교를 건축하는 이 일에 이 시간에 우리 모든 성도들 참여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 시간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이 비전에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비록 예배당은 아니지만 그러나 이 교회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 시대 가운데 느헤미야의 그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내가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부정적으로 말하지 않고 비판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내가 감사하겠습니다. 믿음의 말을 하겠습니다. 좋은 말을 하겠습니다. 함께 바라보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우리 교회가 학교를 건축하는 이 일에 모든 성도님들이 참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 되고 연합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냥 건축을 위해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같은 비전을 각자의 아버지의 사명과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러신 역사하심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가 겸손함으로 주를 바라며 나아갑니다. 주님 일하여 주시옵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다음 세대를 살리기 위한 믿음의 비전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우리가 그 거룩한 분야에 동참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음을 고백하면서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 힘을 혹여나 우리의 마음 가운데 두려운 마음이 있다면 두려움 대신 담대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혹여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의심의 마음이 있다면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한 마음 한뜻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로 먼저 모아지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나아갑니다. 흩어졌던 마음이 있다여 모아지옵소서. 하나님의 신분과 비전을 향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열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혹여나 이 땅에서 어려움이 없다면 주님 그 어려운 마음 대신 진행되어지는 모든 것들 가운데 하셨던 것처럼 앞으로 이것이 하나님의 믿음을 나가셔서 우리 하나님의 하시는 믿음 가운데 우리가 해야 할 모든 의무와 책임들 가운데 주님이 도와여 주셔서 주님께 사랑하는 믿음을 도와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도와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비전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사명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숙제는 때로 불편하고 숙제는 때로 버겁지만 그러나 그것을 수행할 때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또한 우리가 축복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주신 사명을 우리 모두가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분량이 있음을 깨닫고 나의 역할이 있음을 깨닫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일에 함께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오늘도 이 새벽에 나와 주의 얼굴을 구하는 모든 성도님들 아뢰는 간구마다 주님께서 다 이루어 주시고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계속해서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기도가 필요하신 분은 앞으로 오시면 안수 기도해 드리겠습니다.